1800년 전 지중해 어떤 해안 마을에 한 사람이 배 위에서 도착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 사람은 옷도 행색도 그리고 말도 다 이국의 사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하는 말이나 그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이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서 모래톱 위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이 낯선 남자가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스투스 이렇게 바닥에 씁니다. 그리고 말도 한번 난생 처음 보는 이 두 남자는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목숨을 이렇게 각오하고도 서로 같이 만나서 흔히 볼 수 있던 장면입니다. 익스투스, 물고기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들의 앞자를 따서 조합을 해보니까 물고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말처럼, 네,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암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들의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지은 암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물고기 그림만 그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차에다가도 차 뒤에다가 이 익스투스를 붙이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서 운전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왜 불법을 행하나 하게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 그림이죠. 익스투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믿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요즘 예수님에 대한 학계나 아니면 문화 전반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됐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오해는 그동안 아주 오래된 그 오해이죠. 이전에 로마 시대나 아니면 또 그 중세 시대나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성인, 군자 아니면 좋은 사람,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4대 성인, 그러니까 마호메트라든지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류의 그런 성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래의 말은 메시아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헬라어로 바꿔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의미도 나중에 덧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도 나중에 덧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 1번 의미는 기름이 부어진 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ointing, 우리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을 거니까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 성궤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명들을 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 성유를 만들라고 하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따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유를 이런 증거궤 또 성막 모든 그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명들에다가 다 발라라. 그리고 똑같이 제사장에게도 이것을 발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름이 부어진 것은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이제 기도원 특히나 가면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면 뭐냐면 뭔가 이제 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뭐 능력이 쏟아 부어져서 이 능력이 마치 무슨 그 이기 사상, 우리나라 성리학에서 나오는 기의 흐름처럼 내게서 뭔가 이런 포스가 막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포스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제 자꾸 오해를 하지만,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의 단 한 가지 의미, 딱 하나의 의미만을 찾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찜하셨다라는 의미죠. 기름이 닿는 모든 건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신비한 능력으로서 사용하기도, 하나님의 것 중에 어떤 것은 신비한 능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능력을 전혀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내 소유가 결코 세속적일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사람에게 발라지면 사람이 하나님 거가 되는 거고요. 물건에 발라지면 그건 물건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실수로 이 기름이 튀어서 옆에 있던 다른 물건에 이 기름이 묻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 장난질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욕심나는 그 어떤 물건을, 이웃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서 기름을, 성유를 바르고 이거 거룩하게 돼버렸다고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못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백이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기름 부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신비주의 사상에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 거다라는 그 의미,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모든 기명들의 이 기름이 부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요, 사람도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똑같은
레시피의 성유,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성유가 아니고 그냥 올리브 기름 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성유다 하는 게 아니고 레시피가 다 있잖아요. 이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물건에다가 썼던 그 성유와 똑같은 성유가 사람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죠. 이 세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이 세 직분이 바로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동시에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예수께서 맡으셨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주셨죠. 그랬던 것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론의 자손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원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바울 또는 바울의 제자일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는 이 성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절에, 그러니까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죠. 레위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비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의 약탈품들 중에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 족보의 가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꼭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맡으셨다라는 것이죠. 핏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예외의 구절로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신흥 종교들,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뭐 이만이다 아니면 무슨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8장 히브리서 8장에서 읽었던 부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대제사장의 가장 근본된 직분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중재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중재자. 원래 우리 개역성경에는 중보라고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중개자가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을 뭐 이맘, 랍비, 신부 아니면 무당, 샤먼 뭐라고 얘기해도 다 괜찮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스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이 중보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우한 지역에 그 지금 신종 폐렴이 지금 걸렸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가서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신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또 이 사람이 다 들어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이게 바로 중보자죠. 예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던 일,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신에게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잖아요. 목사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다른 종교들에 다 있는 이 중보자가 기독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말하는 이유는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지,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당신이 직업 기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세요 하고 저한테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은 직접이라기보다 이 사이에 바로 중보는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대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죠. 바로 중보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에서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딱 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에서 도대체 목사는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목사와 제사장을 자꾸 동질한 비슷한 제사장 하던 일처럼 목사가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제사장이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뭐 목회자 세금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가 제사장인데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틀린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목회자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아주 다른, 그리고 어찌 보면 제사장보다 훨씬 특별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목회자이지, 구약시대의 목회자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동질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뭐 종교인이라는 의미에서는 뭐 전업 종교인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와는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로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장, 제물이시자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러면 오늘 우리 목회자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실 중보자, 중개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길을 안내하겠죠. 목회자는 길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듬어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가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같이 더듬어 그 광야를 빠져나왔던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도 하는 일이 사실은 그런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더 건강한 교회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왕이라고 하면 절대 군주이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정치 활동을 능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가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이런 느낌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은 심판,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에서 입법은 아무도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법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조선 500년이 지나왔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토라 안에 다 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뭐만 필요합니까? 사법과 행정만 필요한 거예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 심판자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왕이 나가서 있어야 할 재판장에 자기가 나가서 대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압살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모반을 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첫 번째 주된 업무가 바로 사법권이고, 이렇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우두머리시고 오늘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절대 권력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권력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판결을 하실 판결봉은 이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선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렇죠.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심판이라는 건 다 무의미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죠. 아예 남의 시선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를 가장 크게 심판하실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가 별안간 다 부활하고 나서 있게 되는 그 보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결국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시선만 보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또 예전엔 선견자라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는 자주 얘기가 나오고,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 말씀을 맡은 자이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네, 저도 예언 하나 할까요? 8시 30분 전에 예배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훌륭한 예언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모든 예언이 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 한문으로 맡길 예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언자라는 사람은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서 이 말 전해 해서 그 말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도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냥 오늘 우리가 하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떨다가 그 순간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나서는 없어지죠. 뭐 녹음을 특별히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기만 떨고 끝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고 화내고 때로는 기쁘고 또 분노하고 슬퍼하시고 하는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다가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설교로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서의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또 세 가지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하셨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슨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직분이기 이전에, 직분이 아니죠. 무슨 장로, 목사, 집사 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삼중적인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을 하루같이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딱 경계 가운데 있는 아주 그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카이사르 황제 빌립보에게 헌정된 그런 도시입니다. 커다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석상이 서 있는 그 광장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그리스도, 그러니 만왕의 왕이시고 저 황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을까?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국외 도피 중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로라든지 아니면 헤롯 왕의 통치권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길을 돌리셔서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두 주 뒤에 그 사이에 변화산에도 오르시고 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십자가를 향하여 가죠. 때가 됐구나. 베드로가 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정도면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분의 신성만을 대충 어느 정도 가리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지 말고 오늘 그 안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